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많은 환자들 중에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그 질문 말씀에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전개되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안고 알고 우리 신앙생활 이 말씀의 뜻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벳사이다 목가의 환자를 치유한 사건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적 중에 그 네 번째 이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세 번째 이적인가요?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그 병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잔치를 흥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치유자인 것을 알고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어디 와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에서 그까지 갈 수가 가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내가 나았으니 가라. 아들이 나았다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왕의 신하는 내려가 가지고 가다가 왕이 아들이 낳은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적이 오늘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란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란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가 어떤 곳인지 왜 그들이 병전자들이 많이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요 구절부터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 그럽니다. 참 끈질기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서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환자,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38년이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예 그렇습니다. 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무슨 조건을 댑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38년 된 자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대로 침상 걸어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에 왜 그런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냐면서 실문하니까 나를 낳았으니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갈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그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8번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많은 이적을 행하신 가운데 8번만 딱 택해가지고 했는데 그 7번째 이적이 끝난 후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니 이 책에 기록된 표적이 지금까지는 7가지 이제 21장에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주는 그 이적까지 해가지고 다 8번의 이적이 있는데요. 그 이적 이렇게 표적을 행한 이유에 그것을 이적 혹은 표적이라는데 그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벳사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또 그 이름 예수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벳사 연못가에 있는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이적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한다는 얘기죠. 곧 은혜를 베풀어 주고 진리로 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뜻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언제냐? 무교절날, 곧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그 무교절날, 그리고 또 칠칠절날, 그리고 또한 수장절, 곧 말해서 초막절날, 이렇게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명절은 어느 명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람 못이 있어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리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레 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다. 살렘은 평화이죠. 그 평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도성이 뭐냐?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여러 문들 중에 특별히 양문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 양문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그 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때 그 제사에서는 그 제물이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드리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 그럽니다. 그 남서쪽에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는 분문이라는 것도 있죠. 그 분문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 곧 말해서 불순 더러운 물건을 처리하는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문을 갖다 양문이라 분문이라 그러죠. 그 분문에서 나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흰동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 처리장을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갯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양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문이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연못은 양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양들이 와서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양문이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는 양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양, 그 영적인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33장, 34장에 보면은 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병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곁에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한 번씩 움직였는데 움직여 막 이렇게 물이 막 밑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움직이든지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셈이 되겠죠. 그 치유의 셈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요. 그 베데스다는 아람어로 베트레스타 이런 뜻인데 그거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스타는 은혜, 자비, 국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비, 국률이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 그것이 이제 베트레스타라고 한 이것이 이제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뜻은 은혜 무슨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땅없이 물을 움직여가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자를 치료함을 보여줄 수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그 6절에 보면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
4절에 3절에 보니 거기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소경 12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많은 병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소경 12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고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경은 누굽니까? 소경이 스스로 물을 찾아가 그 물이 있는 길로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누가 도와줘야만 갈 수 있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절뚝발이. 절뚝발이라는 얘기는 어떤 발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한쪽이 뭐 마비되었든지 어느 단절되었든지 그래가지고 겨우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에 목발을 짚고 가든지 어쨌든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혼자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또 누가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이다.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주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어떤 그 신경적인 그런 게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하는 뜻입니다. 그 중풍병자들은 어떤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려면은 마음은 가는데 몸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까지 가기가 힘든 사람들이다. 전부 다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연못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연못에서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중에는 38년 된 환자로 있어가지고 그도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넣어줘서 나를 치료할 자가 있는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병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우리는요 어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깨끗하게 나을 텐데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 가지고 나야 되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못을 움직이는 그 못에 들어가 가지고 1차로 들어가서 나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내가 이제 겨우 이제 혼자 힘으로 갈래도 벌써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38년 동안에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혼자서 움직이도록 나아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봅니다. 거기 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자 하는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38년 된 환자, 병이 벌써 오랜 그 사람, 그러나 38년 동안에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그뿐 아니라 자기가 못에 자기 스스로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못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38년이라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가 있는 도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는 그 자리를 왕궁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궁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궁정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산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교육도 하고 성막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그 1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배운 교훈의 사람들을 1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양육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것이 레위기죠. 그 알려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이 있는 데까지 모세가 인도하는 장면이 거기 쭉 나오는데, 특별히 그들이 한 달 정도 이 가다가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떻는지 보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정탐꾼 12를 보내가지고 그들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죠. 그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비한 땅이요,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하면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곳이니까, 물론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고 아낙다손 네피림의 후손같이 장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 밥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능히 가서 우리가 갑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는 정말 장대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백성들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산 한 사람 중에 20세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그들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곧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의 용어를 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가 몇 년 걸리면 38년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38년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한번 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38년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아픈 거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시내 시내를 건너기까지. 시내 시내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요단강 있는 그곳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 그곳까지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가기까지, 곧 말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있어서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가 약 2년 동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는 가데스 바나에서 불신한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이 38년 동안 어디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모세가 인도해 드리기까지는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이 곧 총 출애굽한 시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삶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 40년 동안에 2년은 하나님이 괜찮았는데 38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듣고는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다? 38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상징하는 상징으로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자를 기다리는데 그 38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고 인간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의 집이, 은혜의 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38년 동안 고생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병들어가지고 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자비의 집에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서 누가 나를 도와줄 자, 돕는 자, 그가 오셔가지고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미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고 위경에서 고치시는 역사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주의 말씀은 하나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어떤 사상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쓴 그럼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예 그렇습니다. 나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38년이나 나를 도와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병자는 천사가 주는 천사가 움직여주는 그 물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받기 원했던 마음을 38년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돈 말해서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 천사가 전한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말이냐? 천사가 전한 말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무슨 말이냐? 범법을 함을 인하여 당한 것인데 곧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약속한 자손이 천사들 말미암아 중보성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잘 지키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와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백성들을 이끌러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가지고 38년 동안 방황하던 그러다가 죽었던 백성들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사역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사 연못가 있는 38년 된 환자는 내가 천사가 전한 말씀 속에서 천사가 역사하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곧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살려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고 내가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일창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가지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나를 저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을 물속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치유의 사역을 베풀어질 때 치료받게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범죄한 백성들 그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5장 14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거 옛날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범했는데 그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낫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했다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반항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보냈지만 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를 쓰고 백성들로 충동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소리에 동조시켰던 것들 때문에 그들이 38년이나 허송세월을 강야에서 보냈고 결과에 가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야 생활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38년 된 한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넣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내 힘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다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나려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가지 못하고 먼저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 나는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 가지고 그 깨끗하게 물을 좀 씻어 보려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해보려고 마치 아람 나라 라만 장군 같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기면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듯이 나도 저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은 낫겠다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나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는 그 천사가 전해서 천사가 움직여주는 치료의 말씀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천사가 움직여줄 때를 기다리고 어떠다 움직여질 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그곳에 넣어줄 그리스도가 없고 그뿐 아니고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 왜? 남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다 자기 먼저 살라고 먼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안 그렇죠. 자식이 죽어갈 때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살아야지 아들 살릴 거야 이러지 않고 아들 살리고 나는 죽더라도 아들 살린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부모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곧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병자에게 뭐랍니까? 내가 천사가 움직여주는 그 이제 말씀으로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니 너가 기다리는 구세주니까 이제 너가 이제 나았다. 너 그대로 그 말씀 그 38년이나 너가 고생했던 말씀에 부정했던 그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 나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이제 끊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율법은 범법을 인하여 사람들로 더한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준 것이 있지만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인데 내가 약속한 자손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다 끝났고 이제부터 나았다. 나았으니 이제부터 너가 뭐해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병들고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되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을 움직여야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야 하는 훈련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병들면서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한 2주 동안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 전한다고 쫓아다녀도 병들들은 병드는구나. 그 병드는 것이 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38년 환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기도를 만나준 것 같이 내가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아멘.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은 사람이라도 다시 부정적인 어느 하나님을 불신하면 다시 중한 병이 생길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백성들로 충동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정복하고 들어가면 될 텐데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의 소리, 그들이 소리 같이 그렇게 한다면 더 심한 병이 또 될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시당 성공하시고 정말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심상을 들고 가라.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벳사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낫고자 하나 말씀하셨듯이 주여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자비가 임하는 아버지 집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